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배신당하거나 혹은 또 나를 공격하는 일들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처럼 많은 배신과 또 그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다윗은 그런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말로 비난하고 없던 이야기를 지어내면서까지 나를 모함해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막 배신감에 혹은 정말로 너무 분노하는 마음에 또 깊은 상처에 우리가 막 치를 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악담을 하고 없는 말로 모함을 하는데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저주가 결코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저주는 복으로, 그들의 어떤 말이나 배신이나 또 저주로 인한 상처는 사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의 오른쪽에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었어요.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려서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를 퍼부을 때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도망갈 때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노인이 다윗을 향해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저 노인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다윗에게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저주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억울한 일 당할 때 있고 너무나도 큰 아픔과 상처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이 모든 것, 내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있는 것 주님 다 아시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저주가 다 거짓에 근거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을 받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살아온 삶의 이 환경 가운데에서 어떤 영역에서는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나에게 수군수군 되는 것을 들었을 때에 그 내 마음을 이렇게 주체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부분에 대한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재정 때문에, 가난 때문에 어떤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부분에서 믿음의 연단을 시키십니다. 믿음의 연단을 시키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는 그 저주마저도 다윗에게 복이 되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코 우리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갑자기 부어지고 갑자기 믿음이 성장할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날마다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자라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다 아시는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렸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그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 109편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복이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나랑 갈등을 겪는 사람을 안 만난다는 뜻일까요?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결코 만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고 또 내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놀라운 복은 뭐냐면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나를 복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통로가 없으면 저주는 절대 복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저주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으로 바뀌어서 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며 살아가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어느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계셔요. 문제는 그것이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그 주님이 바라봐지느냐는 겁니다. 특별히 마귀가 내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올 때,
내 상처 부분을 공격해 올 때 그때에도 주님이 바라봐지고 주님이 믿어지느냐는 거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믿어지고 바라봐지면 오히려 그 저주는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항상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볼 때 또 남편을 볼 때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으면 일단 말을 멈추셔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내가 지금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으면 말을 멈추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는 상태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것은 반드시 싸움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줘도 갈등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을 극복하느냐, 그 갈등이 오히려 하나 되는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그 갈등이 싸움의 불씨가 되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으면 갈등은 언제나 싸움과 미움과 다툼으로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저주와 같은 상황도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그 박보영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불황아들을 이렇게 돌보는 사역들을 했는데 그 중에 각별히 사랑으로 섬겼던 아이가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방에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 마주친 눈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목사님 옷에 걸려있는 지갑에서 돈을 고스란히 빼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심지어 그렇게 사랑을 베푼 당사자는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 지갑에서 돈을 빼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향한 배신감에 목사님이 치를 떠는데, 더 웃긴 거는 그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밉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으로 와, 저 인간 같지 않은 놈,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의붓 아버지와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몹쓸 성병에 걸린 중학생 아이, 학교에서 양호 선생님이 그것을 다그쳐 물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고 거짓 자백을 하면서 목사님이 완전히 파렴치한 성폭행범으로 몰려버렸습니다.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아이가 울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막 하니까 목사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랬다고 그래라. 그 아이에게 분노하면서 치를 떨었던 그 목사님이 나중엔 오히려 그 아이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라. 여러분, 너무 이게 비상식적이잖아요. 너무나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게 안 돼요. 오직 주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셔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셔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항상 우리를 지켜봅니다. 부모님들이 무슨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녀들도 알 것은 대부분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때에 예수를 믿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것을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예수 믿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엄마 아빠가 내가 알기에, 내가 아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때 엄마 아빠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거기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제는 어떤 사람이었고 오늘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그것이 지금까지 내가 받아왔던 믿음의 훈련, 또 소망의 훈련, 사랑의 훈련의 열매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말, 내가 오늘 하는 행동 다 믿음의 훈련의 결과예요. 벤자이어 복수가 쓴 생명과 사랑의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화가에게 찾아가서 그림을 보다가 이 그림은 도대체 얼마 만에 그리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때 화가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36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화가 나이가 35살이었대요.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거죠?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단순히 붓에다가 물감을 찍어서 그 그림을 그리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가 그림을 배우고 또 그가 겪었던 모든 삶, 또 모든 훈련, 모든 깨달았던 것의 결정체가 그 한 폭의 그림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그래요.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는 지난날의 나의 믿음의 훈련의 결과물입니다. 지난날의 내 소망의 훈련의 결과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나름대로 믿음의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 믿음의 훈련의 결과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내 믿음의 훈련의 결정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고 얼마나 훈련을 받았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다 그 말과 행동 속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의 연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깨닫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연단의 시간 속에서 너무 힘들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내가 그 사람 다시는 안 본다, 그 사람 인간 같지도 않다, 이것만 남아버린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훈련을 잘못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게 분명하다면 분명히 믿음의 훈련들이 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혹시 정말로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겪고 또 고통 중에 계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사람의 말과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억울함이나 슬픔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할 때 그것을 반드시 걸어버리는 장애물이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 믿어도 다 필요 없더라, 말씀대로 살아도 다 필요 없더라, 사람 믿으면 나중에 상처만 받더라. 결국에 우리의 입술에서 남은 고백은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배신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그것도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어서 모함을 당하고 상처를 당했다면 그나마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책임은 져야지, 이렇게는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어떤 배신과 모함과 상처를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그것도 억울한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면 더 억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그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가로막아 버린다면 그것은 더 원통한 일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의 상처나 원통함이나 아픔의 문제들을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험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주님이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다는 그 믿음이 다윗을 견디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저주도 배신도 복이 되게 만든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어느 날에 주님, 그 저주도 내게 복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저주도 내게 축복이 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준 상처도 내게는 사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